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와 찬송과 말씀으로 하루를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 염려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찬송하는 가운데 구원받은 기쁨, 하나님과 함께 있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며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 생각이 바뀌고 새로운 결단과 변화가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이 시간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35편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시편 35편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으로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총 150편인데 그 중에 다윗이 쓴 시편이 73편이나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편 73개를 문화예술적으로 분류를 해보면 찬양시, 감사시, 율법시 등 9개 정도로 분류가 되는데 그 중에 3분의 1을 차지하는 게 뭘까요? 3분의 1. 바로 탄원시입니다. 얼마나 다윗이 억울하고 괴롭고 슬펐고 힘들었으면 이 탄원시가 가장 많겠습니까? 오늘 이 시편 35편이 바로 그 탄원시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탄원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다윗이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은 나의 절대적인 보호자가 되시고 대변자이시고 재판관이 되심을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35편도 역시 예상대로 사울왕에게 쫓기며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을 때 그때를 회상하면서 지은 시편일 것으로 학자들은 예상을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온갖 비난과 모함과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바로 이 시편 35편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힘을 얻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선 오늘 시편 35편 13절에는요, 아주 특별한 다윗의 기도에 대한 아주 특별한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뭘까요? 13절 한번 보세요.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아주 특별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제가 오늘 기쁨의 언덕으로 교재와 다르게 9절까지가 아니라 14절까지 함께 읽은 것도 제목도 결코 외롭지 않아요 라고 하지 않고 바꿔서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하고 기쁨의 언덕으로와 다르게 바꾼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표현,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이 표현을 가지고 내 기도를 점검하시면서 귀한 교훈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 표현으로 학자들은 보통 3가지 혹은 4가지로 다르게 이 표현을 해석하면서 의미를 찾고 있는데, 첫 번째로 바로 이 표현에서 우리는 기도의 자세를 배울 수 있다 하는 해석입니다.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이걸 잘 살펴보면 나의 머리를 나의 가슴에 박고 기도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 이후에 보면은요, 갈멜산에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850대 1로 싸운 엘리야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어떻게 돼요? 제단에 큰 불이 내리게 되고 이스라엘에 이제 큰 가뭄이 들었을 때에는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큰 비가 내립니다, 준비하라고 하는 장면이 그 다음에 등장하지요.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바로 이 자세,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습니다.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결국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고 조금 후에 큰 비가, 정말 엘리야의 말대로 큰 비가 내리게 되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드리는 기도, 머리를 가슴에 박고 드리는 기도, 이게 바로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뜨고 기도해요, 감고 기도해요? 감고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감고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동쪽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바벨론과 바사가 아니라 예루살렘,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루에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먼저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루 종일 하나님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바로 그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1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여러분, 이 문장은요, 어떻게 보면은 너무 이기적이고 유치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속 내용을 보면은 이 표현이야말로 다윗이 하나님께 아주 강하게 집중하겠다, 그게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당시 사울 주변에는 죄 없는 다윗을 모함하는 간신배와 사악한 자들이 아주 많았던 때였습니다. 다윗은 극한 소외감과 처절한 절망감에 휩싸이게 됐지만은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보호자요 대변자입니다 하는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으로 내가 미워하는 저들과 다투시고 싸워주소서가 아니라 여호와여, 내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자 합니다. 사울을 포함하여 사울 주변의 악한 자들은 나를 모해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소서. 내 억울함을 대변해 주소서 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바로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사사로운 감정을 이기고 깊은 기도의 사람,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해석은 대적을 향하여 행한 기도가 결국에는 자신의 유익으로 돌아왔다는 해석입니다. 이웃을 향해 복을 빌었을 때 이웃이 그걸 거절하면은 기도자에게 그 복이 돌아온다 하는 신약의 가르침을,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배경으로 한 해석이 바로 이 해석입니다. 누가복음 10장 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70인을 세워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보내실 때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뭐 하라고요?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평안할지어다 했을 때 평안을 받을 사람이 있으면 평안을 받지만은 받지 않으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 평안할지어다 하고 전한 사람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처럼 내가 기도한 것이 그대로 내게 돌아올 것이다. 그 해석이 바로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 왕의 수도 없는 생명의 위협을 다 당하면서도 결정적으로 원수 갚을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친히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내가 어떻게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헤아릴까 하면서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오고 겉옷자락만 슬며시 베어갖고 나옵니다. 결국에 어떻게 돼요? 다윗이 이렇게 긍휼의 복을 베풀었더니 그 모든 긍휼의 복이 다 다윗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비록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났어도 다시 그 왕권을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고 살인죄와 간음죄를 저질렀어도 또 용서하시고 다시 다윗을 존귀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기 분노대로 혈기대로 원수 갚지 않았더니 그 긍휼을 다시 자기 자신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셨습니다. 선한 것으로 심고 긍휼을 심고 용서를 심고 미움을 심지 말고 사랑을 심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해석은 자기를 위한 간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대적을 위해서 간구했다. 그래서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이게 그 뜻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간구랑 똑같이 대적을 위해서 내가 간구했습니다. 그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바로 앞에 뭐가 나온지 아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대적들이 내게 악을 행하고 결국 그들이 그것 때문에 나중에 병들게 되었을 때 심판을 받았을 때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굵은 베옷을 입으며 괴로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절 13절 그 다음 절 14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대적들을 어떻게 여기고 형제들과 같이 여기고 그 대적들이 아주 꼴보기 싫은 그 대적들이 고통을 당하게 될 때에 마치 어머니를 곡함같이 어머니를 잃은 슬픔처럼 진심으로 슬퍼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아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병들거나 고통을 당하면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해요? 쌤통이라 그러잖아요. 내 그럴 줄 알았다. 아주 고소하다.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오히려 그들을 자기들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럴 거예요. 쌤통이다. 예? 잘됐다. 그럴 줄 알았다. 여러분 그럴 겁니까? 죄 없이 누명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대적의 고통을 보고서 통쾌하지 말고 오히려 아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그런 성숙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살면서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저를 참 힘들게 한 두 분의 목사님이 있어요. 두 분이라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한국에서 감독님이 되신 분 한 분하고 미국에 그런 목사님이 한 분 있어요. 참 힘들었어요. 그분들이 참 미웠습니다. 어떻게 가난한 과부 아들을
이렇게 신학의 길을 처음 가는 저를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할 수가 있나 하고 너무너무 그분을 미워했습니다. 또 아니 무슨 부목사가 힘이 있다고 나를 그렇게 괴롭힐까? 그분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결국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한국에 계신 그 목사님 교회가 다 엉망이 되고 사회법으로 처벌도 받고 아주 부끄러운 초라한 모습이 되더라고요. 또 미국에 계신 목사님도 억지로 교회에서 은퇴당하고 아주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참 무섭기도 하고 참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다 겪은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이 기도한 대로 2절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3절 하나님의 창을 빼셔서 4절 원수가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5절 바람 앞에 겨와 같이 원수를 몰아내시고 물리치셔서 8절 정말 멸망이 순식간에 닥치게 하시고 다윗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크게 찬송하게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웠지만 다윗을 가장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결국에는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적들을, 악한 자들을 긍휼히 여겼기 때문이에요. 혈기대로 막 원수 갚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적인 방법 쓰지 마시고 기도함으로 잘 참고 견디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리스도인 되셔서 최후 승리자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대적하는 자 원수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위협하는 자 앞에서도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히려 대적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존귀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최후 승리를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대적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신앙적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